참 덥고 힘들 때, 그러면 이 덥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물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더위를 잘 이기는 지혜로운 짐승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봤더니 이 페넥 여우라고 하는, 페넥 여우, 즉 사막에 사는 여우가 이 더위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그런 짐승이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우가 달래 여우가 아니라 정말 이 더위에도 잘, 사막에 사는 짐승인데 왜 이 페넥 여우가 이렇게 지혜로운 짐승인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딴 게 아니에요. 더운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여우가.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책에서 이 여우는 가장 작은 여우인데 더울 때 움직이지 않더라. 그래서 주로 야행성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또 귀를 냉각 장치로 잘 사용하더라. 그래서 귀를 통해서 이 더위를 날려. 여러분, 귀를 잘 쓰는, 이 더위 때 귀를 잘 쓰는 짐승 가운데 뭐가 있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귀를 팔락팔락팔락 하는 게 이게 다 더워가지고 자기 체온을 식히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도 마찬가지로 귀가 큰데 그 귀를 통해서 더위를 잘 발산하더라. 그리고 가급적 낮에는 땅굴 속에서만 활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선선한 곳에서 살요. 예. 그러니까 이 더위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해서 선선한 곳에서 살고, 또 자기 몸에는, 이 여우의 몸에는 두꺼운 털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두꺼운 거. 여러분, 더우면 홀라당 벗어야 될 것 같지만 이 워낙 더우면 열기가 몸속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37도 우리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타운이라고 하면 5, 60도가 되면은 그 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밖에는 50도인데 내가 37도, 약 40도가 되면 이 열이 어디로 오겠어요? 50도에서 40도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은 반팔 입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허연 옷, 두꺼운 옷, 팔다리 다 감싼 옷을 입는 게 밖이 더 더우니까 내 체온에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여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꺼운 털을 입고 있어서 낮에는 열기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밤에는 또 급속히 떨어지는 데에는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가장 잘 이기는, 가장 잘 견디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페넥 여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월 두 번째 주일, 어젯밤 사이로 선선한 바람인 것 같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는 쉬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서는 앞을 향해 계속 달리는 것은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지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지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장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를 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셔라고 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보면 때려잡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엄청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무너지고 또 죽기를 구하면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지친 사람이 신앙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큰 승리한 사람도 낙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분들도 저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무더위 또 지침과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은 18장과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투 승리했잖아요.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왕은 아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이세벨 왕비였던 거죠. 이 아방 시대 때는 얼마나 지독한 우상숭배였는지 이스라엘 백성 하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최고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나라적으로도 완전히 바알에게만 숭배하자, 바알만 섬기자라고 하는 것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가장 깊은 데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여기에 불로 응답한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몸을 찢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맞아, 왕이 섬기라고 하는 바알의 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라와 민족이 다 할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이세벨이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단에서 나타났으니 나도 버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놈을 갖다 잡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졸지에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는 거, 피난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듯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도 간구를 했고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절망은 갈멜산의 심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승리 때문에, 엄청난 승리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뭐가 잘 안 됐을 때 지치고 힘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먼 큰 일을 행하고도 쉽게 지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큰 행사를 지키고 나서도 허탈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오랫동안 돌보고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구르에 이르러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께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피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힘들면 피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전화 받는 것도 피하고 밥 먹는 것도 피하고 그냥 혼자 냅둬, 나 혼자 냅둬, 말하기도 싫고 이런처럼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그러나 굴 속에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굴 속에 깊게 들어가서 말씀도 주일도 모두 다 귀찮아 힘들어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는 일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엘리야야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왜 엘리야야?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쫓기러 다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둔 것이 아니라 나를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의 대화 소리를, 이야기 소리를 잘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한 일은 크게 보인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자기를 크게 드러내는 경우가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 네가 큰 거 알아, 크긴 된 거 알아, 이렇게 해주면 달라지는데, 그래? 그럼 나는 뭐 한 줄 아냐? 라고 하면 나도 이거 했다, 나도 이거 했다, 나도 이거 했다, 자기를 크게 내면서 소리 지르면 이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지쳐있고 피곤하면 내가 한 일이 마음속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아이, 저 사람 왜 일을 당하고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렇게 몰라주는 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큰일 나, 어려워, 힘들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큰일을 만난 듯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피곤한 사람의 특징, 지쳐있는 사람의 특징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가다 죽겠죠, 이대로 가다 끝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가 오게 되어지면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맨날 그 발등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중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다. 여러분, 요즘 태풍 일어나는 거 다행히 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으로 오질 않아서 중국에서 그 집도 내려가고 물 차고 어마어마한 바람 불고, 옛날에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별거 우리 아시아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이 중국에도 막 타고 올라가잖아. 바람 기둥이 막 세우잖아요. 미국 같은 쪽에서 태평양에서 불어서 그런 거 생기는데 아시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태풍 정도 왔지만 그렇게 큰 바람이 생기지 않았는데 점점 큰 바람이 생깁니다. 무섭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도 일본 얘기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가 그냥 그 튼튼한 나라가 막 부서지고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불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산불을 통해서 저 우리나라도 산불 크게 났지만 외국에 나는 산불, 저 유럽에서 나는 산불, 저 미국에서 태국 카나다에서 나는 산불 보십시오. 큰 비행기 갖고 몇 달을 꺼도 잘 못 끄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뭔가 큰 일이 나타나야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콜이라고 하면 소리고, 데마마는 고요하고 잠잠하고, 다카는 가늘고 미세한 것이다.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작은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 모든 우랑쾅쾅 뭐 요란하고 법도하고 정말 인간의 능력과 권위를 뛰어난 엄청난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정말 미약하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로도 말씀하시고 호렙산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조용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는 한국 분들은 화끈한 걸 좋아해요. 뭔가 뜨겁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땅이 뒤집히고 벼락치고 천둥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굴 어귀에 나가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굴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굴 어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준자도 일어나고 속에 깊숙이 들어가던 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는 귀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 명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주는데 보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일이 뭐예요? 왕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를 통해서도 한 대통령을 뽑을 때도 편이 갈라지고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막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우리나라 현대에서 대통령들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왕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가 있어야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동력자 엘리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실 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함께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지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쫓아나가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제자 엘리사 보기에도 엄청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과 피로가 오면 그렇게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신앙의를 피폐하게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인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될 때 엄청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 사람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른 겁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자기 혼자 나만 하는 줄 알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다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라고 하는 아직도 무한하고 풍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지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지친 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끌어버리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도 결정하는 것도 지친 상태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힘써도 부족한 것이 투성이래. 실력이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힘들다, 나만 안 좋다, 나만 피곤하다, 나만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들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신다고 하면 나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고 어떤 드라마틱한 큰 사건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열기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맞서서는 탈진하고 무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칠 때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싫어집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라고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지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영적인 탈진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예배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치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지쳤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 만나서 말씀 가지고 나누고 또 기뻐하며 교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지쳤다는 거예요.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만. 또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별거 아닌 말에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는 적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영혼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말하잖아요. 잘 쉬시고요, 물 잘 드시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당당 나와서, 목사님, 왜요? 저는 목사님 믿음으로 더위를 이겨요 라고 얘기해요. 참 신박한 대답이기도 하고, 더위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기시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에어컨을 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에어컨도 주셨는데 선풍기만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풍기 감당을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어컨이 없으신 분이야 선풍기를 놓고도 감사합니다라고 틀면 거든요. 에어컨이 있는데 키지도 않으면서 덥고 힘들고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에어컨도 켜시고 감사하면서도 물을 드시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또 잘 드시기 바랍니다. 냉동실에는 꽁꽁 두면서 아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음료수 같은 거 잘 꺼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뒀다가 뭐 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잘 꺼내 드세요. 막 꺼내 드세요.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영혼을 잘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안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여름을 잘 극복해 나가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는 게 상수가 아니잖아요. 주님 음성 듣고 회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님께서 나 혼자입니다, 지쳤습니다 할 때 찾아오시고, 혼자입니다 할 때 넌 혼자가 아니다. 아예 다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쳤다고 신앙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낀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큰 소리 아니래도 작은 소리 아니래도 미세한 소리로 찾아오시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일어나라고 세워달라고 또 다시 사랑하라고 감당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올 하반기 이제 서서히 시원해지면서 안에 추위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